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골로새서는 에바브라와 바울의 전도 여행 때 회심한 성도들에 의해서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당시의 세상 철학과 동양의 어떤 신비주의 그리고 유대의 율법주의가 막 혼재돼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에바브라의 말을 듣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는 옥중에서 보내는 바울의 옥중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은 자신의 편지 말미에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문안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은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저희 교회도 4주년을 맞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 매우 평범하지만 중요한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합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의 오네시모와 마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범죄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회심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상전인 빌레몬에게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바울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동역했지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이스라엘로 가버리는 바람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고 헤어져서 각자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마지막에 보면 바울과 함께 하고 있고 또 바울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하나님의 복음,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연약하고 또 철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와 오네시모를 그들의 약점을 통해서 끝까지 바울과 동역하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빛 대신 주님이 각자의 그 경험이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과거에는 죄가 아닌 것 같던 것들이 저희들에게 훨씬 더 어두운 우리의 탐욕, 우리의 죄 등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낮아질수록 주님의 사명은 더 넓게 자리한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네시모나 마가의 약점을 강함으로 바꾼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강하게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약점 덕분에 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 때문에 분을 내면서 자신을 찌르고 타인을 찌르고 한없는 열등감으로 빠져드는가 하면 약점 덕분에 겸손해지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사랑의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약점은 내가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강함을 배우게 되지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약점 앞에서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약점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된다고 믿습니다. 가끔 실수는 하지만 크게 죄 지은 건 없고 교회도 열심히 이렇게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유아기에 어머니의 젖을 탐욕스럽게 빨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단 한 점의 흠도 없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평생의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사명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했던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돼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 각 개인도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도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아주어야 교회입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면 언젠가는 더 큰 실망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도 우리 성도 간에도 또 부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약점이 보이면 이 사람도 영락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섬김을 바라거나 또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겠구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약한 자를 용납하는 백오정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교회 4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살펴본 대로 약점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일이 한 명 한 명 불러내셔서 백오영동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처럼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증언하고 있는 것,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로부터 사랑받는 형제, 함께 종된 자,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개종한 유대인인데 바울의 3차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끝까지 하고 감옥까지 함께 하면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으로 바울은 아리스다고를 나의 동역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유수도는 역시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겸손한 위로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중보자라고 합니다.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할 때 주어집니다. 이들은 특별한 설교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했던 것도 아닙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바울,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험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과 요한 사도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것처럼 이들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한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는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송정림 씨의 내 인생의 화양연화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자격은 오래오래 힘든 그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아플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나락에 빠져 있을 때 그의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비로소 그가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왔을 때 환한 꽃다발을 안겨줄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많은 말로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100마디 충고보다 묵묵히 함께 해주는 친구가 더 좋은 친구입니다. 꼭 무슨 길을 우리가 제시해주고 해결 방법을 알려줘서 문제를 해결하고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끼리 성도 간에는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우리들의 사랑은 내게도 어려움이 많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견뎠다고 해서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고 그게 우리 형편상 볼 때에 정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동굴 속에 있는 것 같더라도 요셉을 구렁텅이에서 빼내어서 훨씬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끝까지라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 매 순간 우리가 함께 할 때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어차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래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그 피터 드러커라는 아주 유명한 주로 NGO 쪽에 책을 많이 쓰셨죠. 그분이 자신의 최고의 저서는 과거에 쓴 책도 아니고 지금 쓰는 책이요, 앞으로 쓸 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 필리처상을 받았더라도 너의 가치는 내가 마지막에 쓰는 기사다. 유명한 AP 기자의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주십니다. 국제구호 전문가 한비아가 여고 시절에 미국인 영어 성경 공부반에서 가르치던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받았다는 프랑스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낸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새가 하나님을 찾아가 말합니다.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다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뱀은 독을, 사자는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있고 하다못해 당나귀는 뒷발차기라도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새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는 매일 그 날개를 등에 메고 힘겹게 걸어 다녔습니다. 내게 좋은 걸 주신다더니 짐만 주셨구나. 하나님, 날개가 너무 무겁습니다. 도로 떼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야, 내가 소중하고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모르는구나.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로 높이 날아올라 높은 곳에서 만나는 자유와 희망을 마음껏 누리거라.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개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 발목이 잡혀서 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2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람쥐가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가파른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짐은 우리를 살리는 강한 날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까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에게는 구원의 첫 신앙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일 겁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이 지역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가 설립할 때 우리가 붙들었던 확신했던 사명입니다. 지금까지도 백오정동교회 잘해왔습니다. 또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연약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육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와 이주민 나그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지역에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백온영동교회에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사명일 겁니다. 그 사명을 4주년 지나 5주년 아니 영원히 끝까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추억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번 감상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과거의 추억은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처음 사명을 기억하고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사명,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처럼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우리 모두 백원영동교회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서로의 약점을 보듬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돼서 이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함께 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한두 번 들었던 것인데 가사가 울림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 중에 일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가시나무같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약점투성이인 우리들입니다. 저도 말씀을 대하지만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서 성령께서 자리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씀이 심령 깊숙이 자리하지 못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거 과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부끄럽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것은 내가 약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너무나도 형편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교회와 세상을 섬기기 원하시는 주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우리 교회에, 우리 각 개인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끝까지 함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참 고마운 성도들로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마가나 오네시모처럼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지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강한 사랑의 종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주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기 원합니다. 서로의 약점이 많더라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받아주게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백옷 영동교회 성도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